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로 또 마음에 또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여러 계획들을 또 짜게 됩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며 살까? 또 어떤 일에 최우선을 두며 살까 고민하고 계획하기 마련이죠. 올해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또 감탄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잘 살고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올해 참 좋았다, 2020년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쓰는 말 중에 어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감탄사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어머 이런 말을 잘 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어머가 항상 같은 뜻만 있는 걸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까? 그러면 연애할 때는 어머 어쩜 그런 대단한 생각을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치킨 먹을까? 그러면 어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삶이 있겠죠.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넌 어쩜 그러니,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넌 어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니, 또 안타까워하시는 또 감탄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일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또 후회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는 마지막 고별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못 볼 걸 알았던 바울은 본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못 보니까 꼭 이 말은 우리 에베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내가 전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급하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자기가 거기 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나 있는 대로 와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내가 가야겠다 그랬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이별을 준비하면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면 정말 여러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교회일까? 그 마지막 순간에 왜 갑자기 교회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어느 무인도에 이렇게 혼자 살다가 지나가는 배에 이제 구조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선장이 그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섬에 내려갔다가 좀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혼자 사는데 왜 집이 세 채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맨 앞에 있는 건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요?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렇군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내가 다니는 곳입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혹은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맨날 욕먹는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아침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표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피가 들어가면 이게 예사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주고 얻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 되면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는데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28절에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가 다 등장합니다. 아까 보셨던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람이 만든 모임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두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뭔가는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몸을 가지고 뭘 하시냐? 만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무에 굴복하던 인생이, 그래서 뭔가 항상 인생에 그 구멍이 뻥 뚫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충만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게 회복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교회다.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사회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세요. 뭔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이 많은 교회들 다 뭐 필요하냐, 너네는 너네 나라로 가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소원들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거두시면,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통로가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하죠. 그분이 이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고 획득하신, 얻으신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은 세번역본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피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주님께서 이 귀중한 교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그 나라 올 때까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부탁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큰 소명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소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 직분이나 봉사를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연말이 되면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꼭 그 인사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떨어지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게 다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자리를 부탁하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마저 힘들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꿈이 평생 평신도라는 이상한 꿈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꿈이 평신도세요? 또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교회 열심히라 걱정입니다. 뭐 어떡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중2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이제 신앙 훈련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초등부 봉사를 하나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신앙 훈련을 하고 주일날 본인 예배 드리고 초등부 봉사까지 하면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돼, 주원아,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시무룩하게 갔는데 곧이어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래요. 당신은 목사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당신 그 말이 성경적이야? 갑자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이야 그러는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머뭇거리다가 아니 성경적은 아니고 그 뭔데? 걱정적이야. 걱정이 너무 돼.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너무 교회의 영광을 모르세요. 교회를 섬기는 게 한낱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린 이걸 너무 몰라요.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잘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가까이 섬긴다 그러면 그건 명예고 영광이죠. 내가 어느 조직에서 귀한 분을 가까이서 섬긴다, 그건 영예로운 일이죠. 하물며 내가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다, 그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교회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분당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재능을 가장 많이 쏟는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쨌든 목사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어쨌든 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아직 연소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 목회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뭘 아쉬워하게 될까? 난 뭘 아쉬워하게 될까요? 좋은 대학 못 간 걸 아쉬워할까요? 큰 집에 못 산 걸 아쉬워할까요? 좋은 차가 없었던 걸 아쉬워할까요? 건강하게 못 살았던 걸 아쉬워할까? 나는 뭘 아쉬워할까요? 그날에. 이제 난 조금 뒤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 인생을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참 기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방금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 몸이라고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면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장자리 말고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후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여전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 귀한 교회를 꼭 굳이 나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김 목사 설교 제목이 뭐냐 묻더라고요. 교회를 부탁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 좋은데 나한테 부탁하지는 마.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김 목사에게 교회를 부탁해.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권면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더 잘 준비된 믿음 좋은 누군가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만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성령에 매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건 평안과 평탄함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고난이 있으면 안 가야죠. 하나님이 너 가면 거기 이제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안 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요. 이 속고집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느 성에 가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다리에 이렇게 끈을 묶어주면서 이 끈 묶는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올라가요. 안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자, 이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잘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이 무조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무조건 편안한 길인가 물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다가 혹은 사람을 만나다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다가 고생을 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제 하나님 제가 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크죠?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봐야 마음이 평안함이 안 찾아와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 그에게 기준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면 싫어하시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기준이고 원칙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힘들어도 나는 가. 주님이 이걸 원하셔?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가.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에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성공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일은 안 했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준은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이게 우리의 기준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너 있잖아,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 이 길로 가면 너 실패할 거야. 그래도 갈 거니? 그럼 예전에는 안 가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셔? 기뻐하시면 가야지. 주님의 일을 어렵다고 안 하나? 이게 우리의 마음의 결기라는 거죠. 작년에 제 사역반에서 이 묵상을 나눴더니 우리 훈련받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과제물에 이 묵상에 제목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칭찬받는 실패. 실패인데 칭찬받는 실패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와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칭찬받는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하겠어요? 항상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칭찬받는 실패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시니 순종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요?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힘들다고 안 갈 겁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에베소 이제 성도들과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당시 상황은요, 요즘같이 신학교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좋은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의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 떠나고 나면 너네 엄청 힘들 거야. 에베소 교회에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단들이 나와서 막 이상한 말 할 거야. 내가 힘들 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대요. 그럼 알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가야죠. 본인이 옆에 있으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3년 가르치고 교회 맡기고 떠나면 됩니까? 이건 마치 제자 훈련 시켜놓고 교회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도 않는데요. 바울 자기야 자기 믿음 따라 그렇게 간다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책임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장로님들이나 그 성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지 않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보고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여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건이 됩니까? 제가 우리 순자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장 컨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 아우,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일을 딱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아, 잘못 왔나? 왜요? 이런 분들은 참 하나님 의지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하지만 나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믿고 그분의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맡기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길래 나를 교사로 부르고 순장으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람을 결국은 성령 충만케 하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기도 하고 떠납니다.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 울었죠? 왜 웁니까?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인생이 참 딱하고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뭐 니나 내나 이러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던 건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그 동지들의 그 뜨거움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자나 떠나는 자나 다 함께 주의 길에 서 있는 그 전후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을 앉힌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전후회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같이 가는 이 사명 앞에 순복하려고 서 있는 그 전후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칭찬받는 실패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우리 안에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켄 가이아가스 묵상하는 삶에는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평소에 그 랍비를 흠모했던 제자 한 명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책을 내려놓고 제자를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는 어리둥절하며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자네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먼저 그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어린 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주님의 아픔이었나 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분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분의 아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약점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은 못 건드려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건듭니다. 교회를 시비 걸고 흔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모든 공격은 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교회를 부탁한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잘 부탁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 찬양 51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쓰러뜨리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의 아픔을 아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 나의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교회를 생명으로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으로 순수하고 뜻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주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소원, 그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 나의 영광이고 주님이시며 주님 나의 영안에들이 열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원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시험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예배로 나아가시니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의 내 세상을 나아가려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 아버지 피값하신 실제적인 삶의 행동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서 교회가 주여 모든 것들을 주여 은혜를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가지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단지 예배드리러 나왔던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했다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세상과 함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나를 그 나라의 손과 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서는 일이 비록 힘겹고 어렵더라도 이제 내 삶을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가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양을 먹이라는 당신의 아픔을 이제 이해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